함께 나누실 말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리블라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리블라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다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 그 나라들의 신들을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랍사게가 이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또 그 위협을 들은 이후에 진전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는 말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 히스기야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가 25세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 아하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왕국을 통치했는가를 보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섬기리라. 그리고 그가 대대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열왕기 기자에 의하면 다윗 다음에 하나님께 합한 길을 걸은 왕으로 평가될 정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성전을 수축하고 회복하고 했는데 어떤 일을 겪습니까? 그가 다시 수축한 성전에 금도 떼내야 하고 그것을 이제 자기를 위협하는 유다를 위협하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보내야 할 때 그의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그가 믿고 보냈던 그의 동료들, 그의 수하들이죠. 그러나 그의 신복이라고 하죠. 마음에 같이 하는 그의 동료들이 옷을 찢고 돌아와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히스기야도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굵은 배로 몸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이것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두른다는 것은 애통의식 혹은 애도의식입니다. 사람이 죽거나 큰 위기나 재난에 닥쳤을 때 하는 깊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놓고 히스기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19장 1절은 행동에 대한 진술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애도하는, 애통하는 아주 깊은 슬픔을 혹은 사회적인 죽음을 드러내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하면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심경으로 들어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나라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겠죠. 여러분은 사실 우리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좀 그 이유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의 상황 인식은, 현실 인식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달랐는가? 이 히스기야가 보낸 엘리야김과 셈나 그리고 이 제사장 중 장로들이 가서 이사야에게 한 말, 그 히스기야의 말을 보면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지금 유다와 자신이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괴롭고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이 괴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그가 지금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이 상황 인식에서 그러하여금 번민하게 하고 그러하여금 옷을 찢게 하고 그러하여금 굵은 배를 두르게 하고 통곡하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비방받는 것이 옷을 찢는 일이었고 굵은 배를 둘러야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는 이 상황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상황으로 본 것입니다. 내가 위협을 당해서 내가 죽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내가 혹은 유다가 이렇게 위협을 당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어떻게 읽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먼저 하면서 우리 상황과 현실을 읽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쩌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가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혹은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저렇게 수치를 당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늘 이 상황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로 이 상황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그 상황이 안타까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옷을 찢는가? 우리를 한번 돌이켜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상황 인식이었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리라 믿고 그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사야에게 부탁합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현실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도 지금 어디 앞에서 절망했습니까? 그가 옷을 찢고 배를 두르고 어딜 들어갔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절망해도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통곡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절망과 통곡과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가 자신의 현실을 이사야를 통해서, 또 자기가 함께 보냈던 그 동료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이 현실을 토로함으로 오늘 자기가 겪어가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의 현실로 바꿉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이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 이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를 드러내고 인정하고 그것을 내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단 기도하면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직장에서도 그런 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초년병 의사일 때 제가 잘 모르니까 당황해서 주사약을 하나 주고 난 다음에 그간에 며칠 동안 했던 치료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긴 스토리를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하여튼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길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어쨌든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교수님께 보고를 했을 때 교수님께서 제게 꾸준히 하시면서 또 제게 격려가 됐던 말은, 너는 고아가 아닌데 왜 고아처럼 행동했어? 너 왜 아비 없는 자식처럼 행동했어? 네가 그때 그렇게 결정하는 건 네가 다 책임지겠다는 말이야. 네가 잘 모를 때 내게 말했으면 그때부터 그 일은 내가 책임지는 일이 되는데 왜 네가 결정해서 그 일을 했어? 너 아비 없는 자식이야? 왜 내가 있는데 그렇게 했어? 굉장히 혼났어요. 눈물이 쏙 나도록 혼났지만, 그러나 그때 제게 깨달음이 있었던 것은, 나를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스승이 계시구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 스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벽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께 우리 현실을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는 것은 그 일이 이제 하나님의 책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오늘 여기 보니까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2절에 나오는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는 그 전에 보면 이 랍사게와 함께 이렇게 외교적인 교섭을 하러 나갔던 사람들이죠. 앞에 보면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라는 사람도 기록이 됩니다. 히스기야의 신복이었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왕국을 섬기는 일에 같이 사용됐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를 잘 따랐겠죠. 이럴 때 우리 한번 이 동료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는 일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 따른 결과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수치를 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어쩌다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수치를 당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 때문에, 믿었던 사람이 실패를 하거나 혹은 믿고 따랐던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렇게 잘 연락도 하고 그렇게 잘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들이 연락도 끊고 연락도 주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엘리야김이나 셈나나 요아와 같은 사람들은 같이 히스기야와 함께 옷을 찢습니다. 같이 굵은 배를 두릅니다. 어려움도 수치도 같이 당합니다. 이게 동역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울 때 그 힘든 일 같이 겪어가는 사람들. 그런데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 줍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성경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 이름을 여기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때 히스기야와 같이 했던 엘리야김, 그때 히스기야와 같이 했던 셈나, 그때 히스기야와 같이 했던 요아, 이런 사람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빛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때 함께 해야 합니다. 그때 함께 항우를 이루어 그 수치를 같이 겪어낼 때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 불러주실 때, 그래 참 너희들 의리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 너희들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심지가 굳은 사람들이야, 마음에 정함이 있는 사람들이야, 우정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서 누구 때문에, 내가 믿고 동료라 여긴 사람들 때문에 혹시 어려움 겪어야 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냥 어려움같이 겪어주시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그런 일을 좀 할 때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서로 좀 믿을 수 있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진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했더니 이사야가 답을 줍니다. 그게 6절 7절이죠. 우리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해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예, 희망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죠?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 왕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쭉 역사가 진전되는 거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자기를 지켜주리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신의 신의 신전에서 칼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답으로 준 그 말씀이 사실 히스기야의 상황에서는 믿기 어려운 말이죠. 근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말이 뭐냐면, 그래 네 상황 인식이 옳다. 그들이 나를 비방했다. 그리고 나를 모욕한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말 때문에 그에게 주신 지침이 뭐냐면 어제 주신 말씀, 어제 우리에게 주신 설교 말씀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죠?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명령인데, 이 강력한 명령이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네가 너를 뭘 좀 해보려고, 네가 뭘 좀 해보려고 좀 나대지 마. 좀 가만히 있어. 내 말을 믿고 가만히 있어. 내 말 가운데 머물러 있어.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그 뒤에 이어졌던 그 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인 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지난 메르스를 겪을 때 의사들이 이 전문가로서 이 일을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느냐면, 이 메르스는 직접 접촉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지 이 소위 대중에 의한 커뮤니티, 일반 일상생활하는 거에서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이고 이게 믿는 현실이라면, 그러면 의사들이 모이는 학회들 그냥 했어야 됩니다. 근데 학회도 다 캔슬했어요. 왜 캔슬했는가? 혹여라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지기가 싫으니까 캔슬한 겁니다. 이게 의사들 사회 안에서 나오는 성찰입니다. 책임지기 싫었던 거죠. 그 책임지기 싫었다는 말은 자기들이 말하는 그 사실, 진리라고 믿는 거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적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고 분명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미친 듯이 바람이 붑니다. 폭풍이 붑니다. 여러 날 동안 밥을 못 먹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집니다. 그때
바울이 어떤 말씀을 듭니까? 주의 사자가 너희 중에 한 사람도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자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상황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태도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도 그런 믿음을 견지해내야 합니다. 이게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랍사게가 돌아가고 이 애굽을 그 당시에 다스리던 이디오피아의 왕이 다시 전투를 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조서를 보내죠. 그전에는 말로 위협했는데 똑같은 내용의 조서를 다시 보냅니다. 이제는 다큐멘테이션 된 위협이 오는 거예요. 현실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19장을 쭉 이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다스리신지 여러분 마침내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현실을 읽었는지 그리고 그 현실을 읽는 거에 어떻게 그와 같이 동역자로 동참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라고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결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은 28장부터 20장의 이 일은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36장부터 39장에 그대로 반복됩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사가 이 예언서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신탁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혹은 회복의 소망의 말씀 이런 것들이 선포되는데 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주 드물게 그대로 반복되거든요. 저는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사건 자체가 예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한 바를 하나님 앞에 믿고 이 현실 앞에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현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낼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사건은 이 시대를 향한 예언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크든지 작든지 이 놀라운 예언의 사건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히스기야처럼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과 이 조국 교회를 우리 놓고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우리 조국과 조국 교회를 위하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안녕과 저희의 안전과 우리가 원하는 소원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일을 나가서 내가 갚으렸으면 좋겠건만 내가 이것이 바로잡아야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탄식했던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정말 이 조국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영광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내가 이 상황을 통치하고 있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현실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푸른 시들고 꽃이 마르는 것처럼 우리 앞에 보이는 세계는 그렇게 쓰러지겠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의 현실과 맞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저희들이 크든지 작든지,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일들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심지를 견고히 하여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안에 서 있을 때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놀라운 예언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염려되고 걱정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그 뜻에 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끌어 주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로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